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드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잘 듣고 깨달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또한 그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는 형제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12장 이하에서 계속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성도와 국가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일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라가 외세의 식민지가 되어 있거나 독재자에 의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도 현실을 외면하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나만 신앙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면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하면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이단 종파에서는 국방의 의무도 거부하고 총 쏘는 것을 죄악시하는 극단적인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열성을 내지만 우리는 좀 더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귀를 열어 두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고, 둘은 진노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셋은 세금을 잘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권세는 분명히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자이건 아니건 간에 상관없이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에도 나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권세들에게 복종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이유로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구약의 예들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권력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4장 30절로 33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권력은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교만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나서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유는 세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 권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권세를 정하신 그 이유,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계함으로 세상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일이 잘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세상 나라의 질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세상이 평안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신앙도 평안하지 않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온 그런 나라입니다. 외세에 짓밟혔을 때, 공산주의가 판을 칠 때 제일 먼저 교회가 피해를 보았고 신앙생활에 커다란 핍박이 몰아치웠던 것을 이미 경험을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나라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편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는 서울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맨 뒤에 가끔 형사가 하나 와서 앉아 있어요. 정부를 비판하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또는 이제 운동을 하다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제 피신할 때 주로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실제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와서 있었는데 이 사람은 늘 그 형사와 같이 다녀요. 그냥 아예. 그렇게 참 외세나 공산당이 아니더라도요, 나라가 독재화가 되고 이렇게 참 정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감시를 받고 간섭을 받게 되는, 신앙 교회까지 침투해서 감시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잘 되도록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창조의 질서에서부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질서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분이시라면 이 우주는 사방에서 충돌하고 우주의 법칙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그 안에 사는 생명체들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방임주의자가 결코 아니시라는 것도 같은 이유가 됩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물며 인간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방임하여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 나라의 권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본성은 거슬러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칭찬을 하시는 것으로 더욱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말씀하기를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대리 통치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권선징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실행되기 위해서 권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4절 말씀에서는 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간혹 검찰이 사정의 칼을 휘두른다 이런 표현을 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손에 정말로 새로 만든 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는 힘, 권력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로되 어떻게 그들에게는 일반인들이 특히 죄인들이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으면 잘잘못을 가릴 때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악한 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따르지를 않습니다. 영이 서지를 않습니다. 4절 말씀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진노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권세에 복종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에 복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힘이 없는 권세가 있다고 하면 여지없이 발로 밟고 타고 오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독재자들은 힘이 없으면 쿠데타를 당하고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옛날 왕조 시대에는 역성혁명이라고 해서 왕조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민주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자유가 주어지니까 그 안에서 또 혼란이 일어나고 반발하고 또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는 그런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듯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것이 세상의 질서이든지 아니면 교회의 질서이든지 간에 진노 때문이 아니라 내 양심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요즘에는 이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한다는 그런 이제 뜻에서 이 CCTV를 많이 설치하고 또 자동차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CCTV가 찍히고 있는 것을 알면 굉장히 움츠러들고 이제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감시 장치가 없으면 교통법규도 지키지 않고 사소한 일들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사람의 이 질서 지키는 것에도 이렇게 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것이 유지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문제가 또 달라요.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하나 모든 행위들은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 우리는 주님께 판단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항상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진노를 바라는 관원들이 지켜서 있지 않아도, CCTV가 켜 있지 않아도 양심에 따라 행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디서나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금을 잘 내라고 하였습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은 세금 내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나라의 관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므로 마땅히 그 일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회에 헌금만 하면 되지 나라에까지 꼬박꼬박 세금을 철저하게 낼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만이 아니라 나라와 기관들과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이고 폭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관련된 일을 하진 않지만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무엇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세금을 내서 월급도 주고 일하는 데 필요한 경비도 쓰고 그래야 되니까 교회도 헌금을 하지만 나라의 세금도 우리가 바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만 또한 육신으로는 이 세상의 권세를 유지하는 데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라를 유지하고 법질서를 세우는데 세금 없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관원들은 이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나라 운영을 위해 사용합니다. 나라의 제도가 세금 없이 유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들이 있었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아주 미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내용들은 양명성을 가진 것들이에요. 딜레마.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야 옳을까 저렇게 대답해야 옳을까. 일반인이라면 쉽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예수님께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질문을 받아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곧바로 명확한 답변을 내려주십니다. 자, 이 질문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을 배신하는 매국노라고 규탄할 속셈이었습니다. 또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 로마 정부의 국법을 어기는 반역자로 고발할 속셈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은전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이 은전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대단히 흥미로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따로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 그건 아니죠. 다 하나님이 이제 다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얻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의 의무, 다시 말하면 지상의 정부를 향한 의무가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 당시와 지금 우리의 시대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나라에 세금을 내고 내가 사는 고장이 잘 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도 잘 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요.
우리의 신앙에 무슨 국경이 있겠어요? 복음은 국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지금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넓은 시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만 동시에 우리의 육신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 되는 이 조국 안에서 국적을 가지고 나라의 발전에 기여를 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인들은 국가가 어려울 때 가장 앞장서서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마다 진정한 애국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도 역시 기독교 신자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애국자를 많이 배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세우고 국가의 법과 질서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참여할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국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권세와 법 질서에 잘 따르는 것도 좋은 애국의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질서를 바르게 유지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보는 사람 없이도 법규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나라는 앞날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복음 전파에도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렵던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결국 누가 혜택을 또 봅니까? 교회가 혜택을 보는 거죠. 성도들이 이제 잘 살게 되고 헌금을 많이 내니까 선교하러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가서 뭐 교회 건축도 하고 장학금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옛날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뭐 병원도 세울 수 있고 학교도 세울 수 있고 그러면서도 또 어때요?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뒷배경이 어깨가 이제 으쓱으쓱해지고 또 이 나라가 발전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일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잘 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교회도 잘 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에도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잘못된 권세가 휘둘러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권세에 직접 참여해서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나 또는 정치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직접 참여해서 바르게 행사하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권세의 양심을 따라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존경을 받을 것이고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요. 우리 기독신문에 신앙인이 지켜야 될 95가지 약속이라는 것이 예전에 실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가운데서 국가 생활과 관련된 6가지 약속을 따로 이제 메모를 해왔어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국가 생활과 관련하여 지켜야 될 6가지 그것을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각종 투표에 적극 참여한다. 둘째는 기독교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그냥 국가관이 아니고요. 성도로서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져야 되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몇몇 그 교회 출신들이 지금 잘못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세 등 국민의 의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제재를 피하려 들지 않는다. 교통신호 위반하면 과태료 딱지가 나오면 성실하게 또 납부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제재를 정직하게 받는 거예요. 특권이나 인맥 등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정부의 부당한 처사는 교회와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과 양심에 따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서 세상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